할렐루야. 오늘은 시험 방송이고요. 오늘부터 스트리밍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불비해 보여도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같이 찬송가 4장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81번입니다. 교동문 8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람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모두 잘 앉으시고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며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어 꿈과 이상을 갖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번번이 당장의 필요 자식만의 알람만을 생각을 해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감염병이 시 떠나지 않음에 두려워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의 혼란과 공포에 신앙을 시험당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완망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가난하여 무지하여 곁에 누군가 없어서 질병과 굶주림과 외로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과 재해의 두려움에서 상생과 평화의 땅으로 회복되도록 정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신명을 기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허락한 평안의 삶을 먼저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양식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목사님을 연옥과 강건케 하시고 섬기는 선교지가 날로 전염병을 이기고 부흥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도우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 전부를 주님의 뜻에 붙이고 능력 또한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도록 저희를 늘 깨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송하실 때 하나님께 봉헌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25장 325장은 1절만 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살피시고 일용할 양식과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쉴 수 있는 가정과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이 훈령하시고 그 손길들 하는 일들마다 복이 되어 넘치고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믿음, 예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영상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오늘 뭐 미리 예고가 없어서 아직 참여 못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영상을 돕기 위해서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4분이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교회가 300인 미만 교회는 20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2단계에서는 그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다 모여도 20명이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함께 해서도 좋을 듯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도 후에 함께 모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의 여러 사업들이 또 행사들이 다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광고를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교인 개인적인 거로 보면 이제 김중서 군이 입대를 해서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아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아울러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역하는 선교지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동센터 지원도 무리 없이 지원되고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예배당은 못 오지만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여러분들의 정성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도 꼭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자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활동할 때 각별히 개인 방역에 주의하시고 긴장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석 때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지방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고는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회와 또 목사와 또 여러분들 개개인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46절, 조금 긴데요. 그래도 여기에 아주 충성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독해서 함께 다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 신약 성경 약 43쪽이나 44쪽쯤 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으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문득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함께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8번째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의미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서 열매 맺게 하는 이 요소가 바로 이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성인데 그 충성은 일종의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성품 가운데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 거냐, 즉 선택과 집중에 관한 그런 우리들의 성품의 열매를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병이라도요, 그 병 안에 독약을 넣으면 독약병이 되고, 병을 치료하면 치료하는 약병이 되죠. 우리의 한 몸뚱아리 안에도, 우리의 육신에도 무엇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는 거죠. 오늘 성령의 열매, 그 중에 충성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헬라로 피스토스라 그러는데, 이 피스토스는 여러 가지 영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여러 가지 번역이 되는데, 뭐 이를테면 믿을 만하다, 그 다음에 뭐 신실하다, 충실하다, 페스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그 일이 충성할 만한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리고 충실한 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피스토스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성령, 우리의 성품 안에,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성품 안에 바로 믿을 만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또 무언가에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충성을 하려면요, 뭔가 확신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가능성.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방주를 만듭니다. 미안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어이가 없죠. 그런 걸 왜 만드는가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한 쨍쨍한 하늘에, 바다가 없는 곳에 배를 만드는 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 방주를 통해서, 자신이 만드는 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는 그 희망,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성 그러면은 이제 군인들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군인들. 근데 이 충성을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충성을 합니다. 나라는 뭐예요? 자신이 있게 한 터전이죠. 자신의 부모, 가족이 살게 되는 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유사시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질 그런 충성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보통 구호가 충성이 많죠. 근데 그 충성은 어떤 거예요? 국민을 위한 충성이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하는 그 충성입니다. 경찰관들도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아마 거수경례를 할 거예요.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건 누구에 충성합니까? 대통령한테 충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적이고 실제로는 누구예요? 국민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인사입니다. 근데 그 충성이라는 자세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충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충성이라 하냐면은, 충성은 죽음의 자리로, 그것이 선하고 옳고 희망이 있는 일이라면 죽기까지 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다 하다가 죽기 싫어서 도망을 나오면 그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충성의 실패가 되는 거죠. 그 삼국 유사에 보면은 박재상이라는 신하가 나오는데, 박재상이라는 신하가 신라의 눌지왕 시절의 신하인데, 이 사람이 눌지왕의 동생 복호라고, 그 복호가 일본에 납치되어 갔습니다. 납치되어 갔는데 그것을 구하는 책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부러 일본에 한국에
그러니까 신라에서 도망 나온 망명자처럼 하고 그 일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학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복구를 구하고 자신은 붙잡혀요. 붙잡히는데 일본의 관리가 이 사람을 조사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박학하고 사람이 곧고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회유를 합니다. 네가 이 일본에서 살면 너에게 간직도 주고 네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우리들이 다 도와주겠다. 우리 일본과 같이 하자. 그러자 이 박재상은 단호히 거절하죠. 그래서 회유를 해서 안 되니 일본 놈들은 그 박재상이라는 신하를 고문을 합니다. 엄청난 고문을, 대나무 창을 이 바닥에다가 대나무로 잘라진 뾰족뾰족한 것이 있는 데를 걸어가게 해요. 그리고 인두로 몸을 찢습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일본이 자기네 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요구를 했지만 그 당시에 박재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나라 신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일본의 간직은 갖지 않겠다. 나는 조국의 말하자면 돼지들이 먹는 그 겨를 먹을지언정 일본의 좋은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본 놈들의 해유와 그 고문을 못 견디고 절개를 지키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미상헌이라고 소위 망부석이 된 여인이죠. 자신의 남편 박재상을 기다리다가 그 돌이 된 여성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박재상의 얘기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자신을 있게 한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 어느 교회에 아주 작은 개척교회, 시골교회겠죠. 어느 분이 종지기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종을 칩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아도 종을 칩니다. 그 종지기의 아들이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충성에 나타나는 자세라고 하면 오늘 말씀대로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을 한다는 겁니다. 역시 선교 초기 때 얘기입니다. 일제 때 얘기입니다. 한경도 어느 어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소년의 할아버지가 그 어촌 마을의 부호예요. 배가 무려 40척이나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그 배들이 40척이 일제히 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엄청난 태풍에 의해서 한 척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잃고 할아버지도 잃고 졸지에 이 소년의 가족은 거지가 되었고 그 마을을 떠나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부유한 가정에서 하루아침에 거린이 된 이 소년이 캐나다 선교사의 눈에 띄어서 그 선교사의 집에서 사택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머슴을 하게 되는데 그 집에서 굳은 일을 다 합니다. 나무를 헤워서 불을 떼고 텃밭에 농사를 돕고 빨래를 돕고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돕고 그렇게 열심히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성실한 걸 보고 이 선교사가 돈을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눈에 띌만한 데다가 좀 놔뒀어요. 그래서 집안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 돈을 일체 건들지는 않아요. 그냥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또 해놓고 그냥 어디 자랑스러운 서랍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보고 이 소년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소년이구나. 그래서 이 소년을 결국은 공부를 시킵니다. 한국에서 시키고 일본에 유학을 시키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서 목사를 만드는데, 이분이 남대문교회 초대의 초창기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대한신학교라고 천안대학교의 전신이죠. 그것을 설립한 바로 김치선 목사님, 총장님이죠.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도 결코 잊지 않고 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는 자세는 사람보다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충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를 누립니다. 같이 권력도 누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한 충성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공자도 패악한 왕, 백성을 돌보지 않는 왕에게는 반정을 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 내가 무엇이 진짜 충성이냐,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충성이 뭔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지 않으면, 그 판단의 기준을 주지 않으면, 절대적 신뢰를 할 만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던 것을 하나님에게로 충성하는 것이 바뀌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의 세 가지 자세, 그 첫 번째는 충성의 정점은 죽도록 하는 거다. 두 번째, 충성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 크고 작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이고, 그러나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에 충성하는 거다. 이것이 충성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는가? 그 복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충성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죽어서 가서 구원을 받는 면류관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살아있음과 나의 이 구원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직임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복은 작은 일에 했더니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주여 주의 그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열 고을 건세를 차지하리라. 즉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비록 그 덩어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일이다. 굶주린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갇힌 자에게, 그에게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고 위로를 보내고 기도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느헤미야서 9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즉 아브라함이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충성을 하면 내 당대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여 그 자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회 모임을 했었는데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걸로 이해를 하셨는지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김 목사, 내가 중견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평생 가난하게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그 충성을 보고 그 자손인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있어. 물론 당대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충성이 내 자손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가슴에 두고 일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대에도 주실 수 있고 내 자손에게도 주신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일들은 결국 여러분들 당대에 받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 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시는 복은 자신의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충성하는 이들은 본받을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직임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권사, 장로로서 중직을 주기도 하지만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충성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심령을, 성품을,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다섯 번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하는 이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부터 23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란 건 뭐예요?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는 언제 일어납니까? 생명이 구원됐을 때, 생명이 살아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고 그 잔치는 누가 베풉니까? 하나님이 베풉니다. 그 거룩한 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를 하려면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충성된 자세,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도 소홀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작은 자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는 그런 충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는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에서 같이 살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계시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배임, 죽도록 충성을 하면은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서 천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왕국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고 그와 함께 다스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주의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안수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저자가 진짜 목회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수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상은 뭡니까? 세상의 권세입니다. 물질입니다. 만몬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면은 우리는 결코 천년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충성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이른바 피스토스 충성을 한 사람들의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여러 족속의 땅에 그 씨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자식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심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열방의 민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원래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혁명을 일으켜서 이 이집트 국가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도록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어떤 충성을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기간 40년을 마땅히 양치기를 했고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대단히 아쉬운 그 40년의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면서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충성을 하지 아니한 그런 적이 없었던 그였지만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바울만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한 이들이 없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투옥되고 고문을 받으며 선교지를 향하여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자신의 서신에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위에 이른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얼마나 충성됩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개척했던 그가 사랑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와 기도를 놓치지 않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는 충성이 우리하고 정말 관련 없는 충성일까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소개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즉 안디바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 불에 타서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당할 정도로 충성된 증인이란 것을 성경은 기어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오해와 질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 충성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선물로 보내신 성령의 열매, 그 충성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쩌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양태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일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죽음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에 우리를 팽개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충성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고 우리의 질문과 의심에 대해서 지혜를 주실 때 이룰 수 있는 것이,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맡겨진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가운데 예배 처소에 오지 못한다고 그 충성이 흐려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십자가 보혈로 세례를 받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직분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충성의 모델과 방향을 제시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 여러분에게 준 성품의 달란트, 능력의 달란트, 재물의 달란트, 건강의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쁨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라는 준엄한 심판입니다. 명령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작은 일에 충성하여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리더가 되고 장차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를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충성된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는 충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가 상고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 성령님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온전히 살도록 성령님 저희를 적극 돌보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은간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여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이 복되고 그 자손이 복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23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사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는 어느 너가 막으리까 죽으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돌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중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성령의 열매 중에 실천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충성의 열매를 오늘 깨달아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건속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의 시험을 받지 않게 위하여 주님을 붙들고 있는 모든 건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한 가정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생업의 자리를 주님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이 친히 치유하셔서 그 가정에 오히려 어려운 때 웃음이 회복되도록 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